오늘은 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뭘 알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성도는 남의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교회 사택에 우풍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우스 비닐을 사다가 이렇게 집주기로 이렇게 다 비닐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도 바람이 안 통하니까 냄새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좀 괜히 했다가 나무라는 걸로 합니다.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조리해도 음식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풍의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연탄 그걸로도 잘 안 타니까 위에다가 뭡니까 바람을 강도를 빼는 환풍기인가요? 이걸 달아서 내더니 연탄이 더 잘 타서 사택이 올해는 좀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22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 같아서는 판넬을 사다가 외벽으로 이렇게 공사를 할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아직 저에게는 그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닥치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면은 여러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가 경험이 되어져서 자기의 지식이 되어지고 자신의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난리지라고는 지식은 노하우,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은 해봐야지 노하우가 되는 것이죠. 노하우를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그것이 참다운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미 시정을 알리는 구미 15를 보니까 한국폴리텍대학 구미 캠퍼스에서 기능사 학생을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기니 여러 가지 건축 기능사니 이런 자격증을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뽑는다. 가서 배워볼까? 건축 기능사라 자격증을 따볼까? 그래서 건축일에 대해서 사택이나 이런 데 수리하는데 그냥 해볼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여기 모집하는 그 인원들, 모집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차상 계층이나 수급자들, 장애인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뽑다 보니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도 바로 되지 않거나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계시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못할 사람이 없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형광대 이거 가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못하는 게 안 해봐서. 한번 해보면 실수하죠.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는 사람도 물어보고 어떻게 가는 겁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빼면 되지. 한번 해보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라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 그것이. 그러나 특별히 배우면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배우면 학교에 가서 특별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서 자격증도 따고 배우면은 그것은 특별 계시가 되고 특별 은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더듬어 찾아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불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의 가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을 통해 특별히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4년제 대학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생 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평생이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이 평생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부분적인 것이죠. 부분적인 것.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철고령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대학교 입학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나이를 보면 80세가 넘고 70세가 넘고 90이 넘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뭐 하려고 대학교를 가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할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게 친구로서 초등학교 가서 책가방 메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받아쓰기 하는 것도 보이고, 평생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서 나이가 들어도 뭐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배우겠다는 거죠. 배움에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그 기쁨. 근데 안다 이 말은 히브리에서 아다라는 이 말은, 또 헬라어에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영어에서 뭐 날리지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우리가 안다 이 말은 사귄다, 사귄다, 교제한다 이런 거다. 교제한다. 내가 다이를 안다, 이렇게 강다이를 알아 그러면은 다이 이름만 아는 거, 주일날 만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다이야, 뭐가 필요하니? 필요한 걸 적어주는 거. 우선하면 누구한테 부탁하지? 이것을 사귐이라 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이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이 말은 남자나 여자가 결혼해서 신혼방에서 발가벗고 잠을 자고 성관계를 갖는 것,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안다 이런 거예요. 그 발가벗고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아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걸 다 벗어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못되먹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어. 연약하여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벗겨내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이 하나님을 그렇게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앞에, 내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주님 앞에 면전에 주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이것을 안다. 이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바로 여기 계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신 예수님과 사귄다, 대화한다, 교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한다,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교회를 세워간다. 그게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한역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믿음이라,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와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지식적인 알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은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평소에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철학, 지혜를 사랑하고 필라소퍼라는 이 말은
지혜, 소피아는 지혜잖아요. 필라소피아는 바로 필라소피는 사랑이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뭔가를 알고 싶어요. 뭔가를 알고 싶어요. 그냥 궁금해서 못 견디는. 그래서 아리오파고라는 광장에서 이것은 뭐 대토론장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뭐가 철학이냐, 뭐가 행복이냐, 뭐가 선이냐, 이 세상은 뭐부터 시작했느냐, 어떻게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존재해,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못 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혜에 관심이 많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알기는 많은 신들도 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는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 인간과 사람이 서로, 사람과 하나님이 신이 결합해서 만든 그런 중간 단계의 여러 잡신들도, 중간대의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딱 가보니까 어떤 재단에는 이름도 모르는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가 내가 이뤄주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모든 죄인들이 이렇게 재앙을 받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행 17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서 어떻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더듬어서 누구든지 간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그렇다. 일반 계시가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김기보 집사님이 한번 씩 하고 웃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집사님이 저렇게 웃을 정도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교화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봄의 꽃이 이렇게 활짝 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모든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더듬어서 찾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감론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찾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그 재단에 섬기는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상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조상신이 더듬어 찾은 하나님이라면 그 잘못된 하나님, 일반 계시를 더듬어 찾, 그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조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조상신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조상신에게 넘겨가지고 조상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뭐 성황당, 돌멩이 이런 것들도 돌멩이가 무슨 이건 뭐 무생물이 아니니까 이 생명이 없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을 돌멩이로 대체해 놓은 것이죠. 절에 가면 부처가 있는데 부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찾은 하나님을 돌멩이로, 부처로 대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사실은 더더더 찾은 신이고 참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내가 말할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싸워서도 안 되고 다퉈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잠언을 쭉 보니까 다 그런 내용입니다. 분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분을 품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만, 그 저녁 때 이후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과 사귀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낮 동안을 싸웠을 때는 밤에는 막 회개하면서 내가 다음날 가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후회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남의 사정을 알아줘야 됩니다. 남의 사정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전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냐고,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전도할 때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귀가 닫혀져 버립니다. 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즉시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읽습니다. 그 1년에 1독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새벽기도 나오고 막 수요 예배 나오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지식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더 뛰어넘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천국에 있는 것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르쳐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안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과 논쟁한다, 말다툼한다, 변론한다, 이런 말. 그러면 성도들아, 너희들은 인애도 없다, 진실도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인데 전해라, 너희는 없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는 사랑이죠. 헤세드의 사랑.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면, 서원에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믿고 끝까지 지키는 걸,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인애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렇게 설명하다가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제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나님과 사귀면서 무슨 번제 원하지 않아요. 예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대상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절을 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배를 하면은 앞에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부모님이 앉아있어야지 그 앞에다가 절을 하지. 할아버지는 절이 있는데, 대상이 절이 있는데 없는 데다가 절하면 이게 미친 사람이지.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 예배가 싫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제일 중요한 게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그 예배 가운데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죽이는, 어린 양을 잡는 번제와 화목제물이 있으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여요. 이렇게 앉아있어도 목사님 눈치만 보고, 성도들 눈치만 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은 정말 믿기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라, 내 앞에 계시라, 천사들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찬송한다,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모든 예배는 번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성도들인데도 성령을 못 받고 미혹의 영을 받았어요. 마귀의 영을 받았어요. 마귀의 영을.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지도자, 원래 얘기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목회자가, 교회 중직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말을 들어요. 말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전적으로 이임하셨다, 그걸 믿는 사람은 듣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듣게 하세요. 근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의 말을 못 들어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시라죠.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거부하면서도 성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도 충만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 한국의 교회가 들어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목사님이 실망하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 하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지만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너희는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 하나님을 사귀시기를 바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교회를 안다며도 성경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찬송을 할 때에도 그냥 찬송하지 않고 뜨겁게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다니엘은 군대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지어갖고 분화파를 싣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봤어요. 멀리서 먼 미래 시대를 봤어요.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에 몰락하니라. 예. 그러니 군대가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분화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거칩니다. 그런데 용맹을 어떻게 떠드립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칼 가지고 용맹을 떠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에게 말구의 길을 댈 때 칼로 망한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잖아요. 뭘로 싸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백성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성령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칼날에 죽습니다. 불꽃에 화염당합니다. 사로잡힙니다. 약탈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승리라고 해요. 승리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용병을 떨치는 성도들은 이기는 방법이 칼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날이 목이 떨어지고 장작더미 앞에서 화염을 당하고 그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성도가 용맹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노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칼날이 무엇이 묘리야? 화염에 불타는 것이
그것을 봤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지를 그걸 본 거예요. 둘째는 성도들은 특별히 가난한 의인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롤란드 머피는 잠언서 주석에서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 안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가난한 의인에 대한 의인의 세심한 감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의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출교했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에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 빼앗기고 가난하게 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줘.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저들이 가난하게 됐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저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구나.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혔을 때 벌봐주고 목마를 때 먹여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이 지극히 작은 자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외국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선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물질을 못 받고 건강을 못 받고 잘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재물이 모아지고 잘 되고 축복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많은 지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 선교사님, 전도사들 그런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묻는 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편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값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보고 우리 집은 두 채인데 한 채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더 주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버린 자는 100배로 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했으면은, 주님을 위하여 버리면은, 주님이 100배를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계에서 100배를 받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정을 알아준다. 이 말은 그들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잠언서 28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버린데 어떻게 백배를 주시느냐,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의 창고가 쌓이느냐.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드린 것만큼 하나님 주실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다니엘서 3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봐.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면 너희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대충 지나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 모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면, 복 주고 복 주면 하늘의 별을 보라, 세워볼 수 있나 보라, 저처럼 복을 주시겠다.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네가 세워볼 수 있느냐, 그만큼 복을 주겠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앞으로 뒤로 네가 바라보는 밤의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성경은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얘기합니다. 칼을 들 때 이제 됐다. 내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지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 나야, 내 모든 삶과 몸뚱아리를, 시간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라, 천한 모든 것들보다 네 자식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라, 너에게 인애가 있고 진실이 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진실이냐, 그 정말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정말이냐,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 정말이냐, 하나님 저를 아는 거 믿음이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이 정도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귈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100배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늘 사귀며 살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아줄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없다고. 가난한 사람이 사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작은 성도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있고 축복하는 말 아무리 해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마귀가 가진 믿음 정도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 앞에 계신 것을 믿느냐? 영적인 눈으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사귀고 대화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를 아는 지식, 그들의 사정을 아는 지식.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려워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누군가 나의 사정을 알아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실 것이고 나도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면 특별히 돈을 잘하다가 힘들어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세요. 11조 하실 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세요. 온전히 들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맹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